안녕하십니까. 체조 한번 하시죠. 가락지 끼고 위로 올리시고 머리를 한번 숙여보십시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날개 하시고 또 한번 숙여보시고 털기도 하시고. 저는 23살 때 주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주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아오고 있는데, 제가 처음 교회를 갔을 때 우리 참석하신 이만종이제 님이 서민교회에서 이렇게 목자 양들을 또 보는 목자 일을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하셨는데, 그때 이후로 해서 제가 29에 처음으로 서면에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요셉에 대해서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만정님께는 계속 가르치는 이 가르침을 배워왔고, 또 그러한 기회를 주셔서 이와 같이 이 말씀을 전하는 이러한 일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모로 이렇게 볼 때 저희 이러한 복음을 전해주신 분이기도 하고, 또 믿음의 이러한 기초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이런 주신 분인데, 오늘 이제 어제 오신다고 해서 저처럼 또 말씀을 한번 들어볼 수 있나 이렇게 해서 부탁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절대 안 하시겠다고 해서 다들 이제 이만정님 오셨는데 박태현이 이제 올라가서 저렇게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까 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그런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렇게. 그래서 이제 저도 이렇게 설교도 꽤 오랫동안 해왔는데, 또 이 형님 앞에 앉아 계시니까 떨리기도 하고 뭔가 이런 설교에 대해 평가를 받을 것 같은 이런 느낌도 들고 해서 오늘 제대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1편입니다. 구약 899페이지입니다. 899페이지 시편 131편.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같이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던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얼마 전에 시편 131편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요지는 참된 이러한 만족은 심령의 고요함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고요함은 시인이 이야기하기를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것 같은, 그리고 그 젖된 게 억지로 먹지 말라고 하는 상실감이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저것을 충분히 먹고 이제 편안히 누워서 잠을 들이는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이러한 심령의 이러한 평안, 이 만족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러한 만족이 있기 위해서는 교만해서 안 되는, 또 허탄한 것을 바라서도 안 되고, 또 불량에 자족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조건이 이루어질 때 이런 심령의 평안함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믿음을 가질 때도 그렇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러한 세계에 대한 어떤 하나님 나라 이 부분도 우리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그 구원자의 오래전에 있었던 그러한 이 사역, 지금 우리 눈에 볼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란 생명이 우리한테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들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실이죠. 이 세상을 이제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여행도 많이 해보셨지만 안 가본 곳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 다 가볼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이러한 세계도 우리가 사는 동안 그것을 다 이렇게 배우고 가볼 수 없는,
어쩌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하나님을 영원토록 배워갈 것인데 그 하나님의 크기가 무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그러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영원히 배워가도 그분을 다 배울 수 없는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세계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입장에서도 보이지 않는 이러한 세계를 어떻게 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들려주느냐 하는 이런 부분도 많이 준비하기도 해야 되지만 들려주는 분이 좀 시원치 않아도 듣는 분들이 탁월하게 뛰어나시면 그걸 잘 이렇게 해석하고 이해해서 이렇게 들으시면 이런 게 설교하시는 이러한 분들 크게 도와주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조금 시원치 않아도 그렇게 잘 이해하시고 들으셔서 마음에 새로운 어떤 부분 이미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정돈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이 이야기했던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기를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아 평온한 이 만족한 이러한 상태 이것이 우리 이 시편 131편을 보면 젖을 땐 평안한 상태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능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내가 그러한 가능한 상태라고 하는 그 평안 쪽으로 갈 수 있는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들으시면서 평안이 이렇게 내 마음에 이루어질 수 있구나. 이 평안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하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셔서 들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인은 자기 심령을 고요하게 하고 평온하게 하는 이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내 심령을 고요하게 또 평온하게 했다 이렇게 나오죠. 내 심령을 내가. 근데 궁극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가 아니면 이러한 평화를 우리가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화는 하늘로부터 온 평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좋은 올바른 관계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면 은혜로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평안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평안할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첫 번째 만난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주님이 부활하시고 사람에게 주고 싶어 했던 것이 뭐냐면 평안한 거죠. 그래서 이 평안함 이것이 은혜의 효과라는 겁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평안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 은혜의 이러한 이 결과로 은혜라고 하는 이 통로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이게 삼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복된 어떤 상태 그것을 전달해주는 그와 같은 통로와 같은 게 그게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행복을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계신 그 행복을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이 수단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러한 은혜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할 때 우리는 이 평안을 얻게 되는데 그래서 그때 우리는 무엇을 마음에 이렇게 가지게 되느냐 하면 사랑을 이렇게 가지게 되죠. 사랑을 가지게 되는데 그러한 이 사랑 안에 평안과 놀라운 이런 행복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뿐 아니라 은혜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 가운데 평안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하면 그 하나님과 잘 지내보고 싶은 겁니다. 이게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어떤 이 특별한 이건 이 세상의 환경이나 여건이나 관계가 이게 다 무너졌는데 그러면 내 마음이 같이 무너져야 되는 이러한 상황인데 이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평안을 누린다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게 되느냐 하면 그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이러한 이 관계
이것을 마음에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있는 자는 더 얻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맛을 보고 그것이 없이는 이 세상을 산다고 하는 이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견디기 힘든, 내 자신이 그렇게 이겨나갈 힘이 없는 이러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더 추구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축도하는 게 나오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히 있어지이다 하는 이런 축도를 하잖아요. 이런 축도를 할 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 이것이 딱 칼로 분리하듯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어느 각도에서 그걸 보느냐에 따라서 그러한 이 의미들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이 사랑은 흘러가는 이러한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에 넘치는 삶을 살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이러한 사랑이 흘러가게 되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특성이죠. 그래서 그러한 이 사랑을 받게 되면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되죠. 왜냐하면 조금 받았을 때 내 마음이 평안했는데, 좋았는데, 행복했는데, 이것을 흘러가게 했을 때 이것보다 훨씬 더 나은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서 이와 같은 사랑을 추구하는, 이게 점점 전생에서 그것이 내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고 내 삶의 이러한 의미와 가치를 있게 해주는 이러한 것이라는, 이게 마음에 확신이 오면서 그렇게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그 사랑 안에서 이러한 평안을 주지만, 그 우리 편에서는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이러한 반응이 있어야 되죠. 그 반응이라는 것은, 그 반응 자체가 우리가 신앙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을 하는, 이걸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반응의 특성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하면 그 진리 안에서 내 마음이 밝아지면 우리가 마음에 소원이 하나 일어나게 되는데,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러한 이 순종하는 이러한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의 의지로 표현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 신앙은 전부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께 반응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넘치도록 이렇게 주시는데,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이 신앙의 수준이나 또 하나님을 누리는 이기는 각각이 다 다르죠. 그건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한 이 반응의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반응이 모두 똑같은 양, 똑같은 어떤 깊이, 그다음에 똑같은 길이,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가 어떤 사람은 계속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이와 같은 경우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건 우리가 그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 우리 신앙과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131편 이 시인은 자기가 젖된 아이와 같이 편안하고 만족하고 행복한 이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시인의 이러한 신앙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반응을 믿음으로 했다고 하는, 이걸 전제한 것이죠. 평안하시냐 이렇게 우리가 물으면 그건 내 이러한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반응을 잘 하고 계십니까 하는 이거와 똑같은 그러한 질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반응할 때 우리의 이러한 의지 속에서 힘있게 작용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한번 베풀어 보십시오. 나는 그냥 넘어져 가지고 그 은혜를 한번 받아볼 모양이니 계속 주시든지, 계속 주시면 더 좋고, 이런 형태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랑이라고 하는 이게 흘러가는 건데, 내 의지 속에서 내 의지와 그 사랑이 함께하게 되죠. 연합하는,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평화를 더 사모하게 되고 또 더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게 이루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누리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사랑을 더 주시고 자기 마음을 지키고 싶어하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이게 신앙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의무는 우리 자신의 이러한 신앙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반응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반응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참된 이런 신앙을 해가게 되는데, 이와 같은 반응은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그런 의무죠. 이 시인은 그와 같은 의무에 굉장히 충실했던 시인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런 관계 속에서 어떤 거리낌도 없기 때문에 친교의 완전한 이러한 의존의 이러한 상태를 유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과의 어떤 거리낌이 없는 이러한 친교가 유지되었기 때문에 건젖된 심령과 같은 평안하고 만족한 상태에 들어갔다 하는 그러한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가 우리 마음에 넘치게 되면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데, 이 행복은 하나님과 이러한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통해서 그런 삶을 기대한다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과 이러한 관계가 어떠한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관심사가 너무나 이렇게 밖으로만 향해져 있다면 그 밖으로 뻗어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닌 그러한 것이 뻗어져 나가 있고, 우리의 이러한 육신의 영달을 추구하고 또 어떤 감각적인 이러한 만족을 기대하고 우리의 이러한 마음과 이 정신이 그것들 때문에 이렇게 분산돼 버리죠. 이러한 분산된 사람들의 이러한 마음은 요동치는 겁니다. 흔들리고 갈등이 오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정함이 없는 그들의 이러한 마음은 출렁거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오로지 하는 이러한 정함이 없는 이러한 마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겠다 하는 정확한 이러한 항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시간을 또 세월을 보내면서 삶을 낭비하는 거죠. 물론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자기를 굉장히 충실히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이 관계 속에서 신앙을 하는 이런 면에서 이 세상에 얼마나 하나님 없이도 그들이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또 성과를 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믿음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은 이 삶을 허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단지 열심히만 사는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날 이렇게 계수한다고 이야기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의 이러한 삶이 낭비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야 되겠죠. 이런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우리가 치열한 이러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살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래서 타인과 이러한 경쟁에서 뒤떨어지지 않고 또 살아남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이러한 시간을 보내면서 그 사람들의 시간이 점점 흐르게 되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에 있는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이러한 시간도 점점 없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은혜가 넘치게 되면 우리 안에 사랑이 풍성할 것이고, 그럼 우리의 이러한 삶이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많이 시간을 보내는 게 요즘 핸드폰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인터넷이나 이런 걸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온갖 어플을 다 받아가지고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데 거기에는 성령 충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행복이. 게임을 열심히 했는데 성령 충만하다 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절도하는 경우는 가끔씩 있죠. 얼마나 했는지. 그래서 그런 쪽에만 집중하면 영적인 이런 게 힘들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그것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것들이 우리 영적인 이런 상태를 매몰시키는 이런 일들이 수없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잘 살피고 정돈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올바른 신앙, 이게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이러한 품 안에서 그리고 참 깊이 만족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가 아닌가 하는 이걸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적인 그 생활에서 조금 떨어져서 우리의 이러한 일상적인 삶을 살펴보고 또 일상적인 삶을 살아갔던 내 마음도 이렇게 살펴보는 이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는 좋은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믿음 생활을 하는 분들은 그 하나가 기도입니다. 어느 날 어떤 기도 한번 해야 되겠다고 작정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아버지까지는 했는데 그 다음 이게 뭐 안 돼. 그러니까 뭔가 이야기해 보니까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면서 이건 뭔가 내 심중에서 나오는 기대가 같지가 않고 막 그냥 책 읽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도 한참 하다가 답답해지는 겁니다. 그 마음이 굉장히 건조하죠.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났는데 전혀 안 되는 겁니다. 이제 기도 끝나고 나서 이제 일어서는데 어깨가 쭉 늘어지는 거죠. 야, 이렇게 기도가 안 되나? 그러면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해도 안 되는 걸 보니까 나 참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에서 많이 멀어졌는 모양이다. 그래서 내가 내 이러한 마음에 또 내 행동과 이러한 삶에 이러한 불순한 면과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겠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내 삶을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도리어 내 삶을 불쾌하게 생각을 하시는구나. 이제 그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가 멈춰졌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깊이 좌절스러운 마음이 들죠. 꼭 필요한 건데 이것조차 잘 안 됩니다. 기도하다가 안 되면 오늘 그냥 이거 넘기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지. 기도 안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좌절하면서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죠. 오늘 저희들이 또 주님 앞에 떡과 잔을 앞에 두고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어떻게 할 때는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집중을 하려고 해도 다른 생각이 머리를 살짝 이렇게 스쳐가면 이 마음이 도저히 모아지질 않는 겁니다. 그리고 뭐 어떻게 감사해야 된다는 이런 어떻게 머리에 확 생각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 머리에 있는데 내 마음은 그게 막 사늘하기 식었어. 그 마음에 불평과 불만과 짜증과 단조로움과 뭐 이런 마음들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게 정말 안 되죠. 다른 성도들은 기도할 때 그 목소리만 들어도 주님의 은혜에 젖어 있는 이러한 목소리 그리고 거기 함께 동참하시는 그 자매님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정말 부러운 거예요. 나는 이게 전혀 되지 않는구나 하는 이러한 순간에 이게 고통스러워야 되는 거죠. 기도도 안 되고 예배가 안 될 때 이게 우리 마음에 참 고통이 되어야 되죠. 우리는 이와 같은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이것을 확인하는 거죠. 이것을 확인해서 우리가 자신의 이러한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야 되는. 그래서 수요일날 와서 꼭 참석하셔서 기도하시고 또 주일날도 오셔서 예배를 꼭 드리시면서 잘 되면 좋은 거고 잘 안 되면 깊이 좌절하시고 잘 안 되면 깊이 마음에 예레미야 해가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슬퍼하며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내 인생을 어찌할꼬 하는 마음으로 그런 것이 일주일에 우리가 2번씩 주어졌으니까 그 1년에 100번 이상이 주어진 거 아닙니까? 웬간하면 우리가 그 정도만 해도 기본은 유지할 수가 있는 이 좋은 이러한 시스템. 부족하면 또 중간중간 하루 더 넣어서 혼자 또 오셔서 해도 아무도 그걸 싫어하거나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으니 이 교회도 열려 있고 그런 분들이 교회에 왔을 때 겨울에는 뭐 혼자기 때문에 따뜻하게 하는데 기름값 아깝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 떳떳하게 땀이 나도록 하시고 그렇게 또 기도하시고 여름에도 막 서늘할 정도로 시원하게 해놓으시고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건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살아남는 게 중요하지 그게 뭔 큰 일입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 떳떳하게 하거나 이럴 때 너무 나무라시면 안 됩니다. 정말 지금 은혜 받으려고 작정을 하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른 분 말고 내가 그렇게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점검할 수 있는 이러한 시간이 참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먹는 일과 또 입는 것, 즐기는 이러한 일에 많이 시간을 들이는데 이러한 것을 조금 떼어놓고 우리 자신들이 꼭 해야 될 이러한 부분들을 만들어가는 이것이 우리 신앙에 필요한 부분이죠. 우리는 지금 그리고 앞으로 점점 더 기도하기 힘든 시기되고 또 이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가 넘치는 이러한 사랑으로 사는 이러한 것이 구조적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그냥 우리 일상을 해보시면 그게 너무 힘들어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조용한 시간, 주님 앞에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읽을 수 있도록 그러한 이 조용한 시간을 가진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이러한 마음에 내가 하나님의 품에서 이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 하는 이러한 질문을 깊이 하고 이러한 것을 점검하는 이것이 우리 인생에 너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품에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과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만족이 있는가 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부분이죠.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반응하는 우리의 이러한 신앙, 이것이 젖된 아이와 같이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신뢰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지 아니하면 내 이러한 미래가 없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러한 나를 하나님 앞에 계수할 수 있는 또 의미와 가치 있는 이러한 삶 자체가 불가능하다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죠. 저때 나이 같으면 엄마 젖을 먹고 배가 부른데 잠이 오는데 뭔 다른 걸 그렇게 요구하겠습니까? 이제 배가 부르니까 가서 뭐 인터넷 게임 한번 해야 되겠다고 그 젖먹이가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이러한 만족이 있는가? 가끔씩 누워서 잠이 들기 전에 이만하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내가 모든 걸 다 가진 것도 아니고 내가 필요한 어떤 것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그는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만하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한 것, 힘든 것, 그것은 또 하나님이 또 다른 어떤 은혜로 그거를 내게 그게 힘들고 부족하고 열악하다 할지라도 내게 또 다른 이러한 의미를 줄 그러한 내용에 불과한 것이고 그리고 내 삶의 전체에 대해서는 정말 이만하면 감사합니다 하는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이걸 오늘 밤에 한번 그렇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 어떤 물건, 이루어진 어떤 일,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주님 자체 때문에 우리 자신이 만족하는가, 이건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들인데 이게 우리의 이런 평안과 비추어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죠. 하나님 주신 어떤 것을 통해서 기뻐한다면 그게 이루어지는 그게 욕심이 끝이 있습니까? 이것 이루어지면 다음 줄을 서가 있는데 그래서 그것과 상관없이 그 주님 자체로 인해서 즐겁고 행복해 본 적이 있는가? 이게 신앙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신앙이 행동이 없는 너무 관조적인 게 아니냐, 자기 만족적인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은 내가 뭐 어떤 행동 없이 하나님의 어떠함을 통해서 내 마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니까 그냥 이게 다라고 하는 그건 건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신앙은 치열한 이러한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이란 이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러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그 왕국이 확장되는 이것을 위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삶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께로 받은 이러한 은혜, 넘치는 이러한 사랑,
이러한 만족과 이러한 기쁨과 안정된 이러한 심령을 가지고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이러한 현장에서 여기에도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이 있다고 그 어떤 사건의 그 깃발을 꽂는 거죠.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과 평안이 여기 있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부족하고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일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깃발을 거기에 꼽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걸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함께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사명이 있는 거죠. 모든 소명을 받아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꽂아야 될 그 깃발을 우리 마음에 이미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러한 생애는 관조적이다, 행동이 없는 자기 만족적이다 하는 이거와는 신앙이 전혀 다른 그러한 부분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하질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의지가 부족할 수 있다는데 이 믿음으로 화합하지를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는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의지와 화합을 해야 되죠. 그리고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이러한 신앙이 올바르게 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올바른 이러한 방법으로 잘 못 사용하는 이러한 경우도 우리의 생애에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60년대에서 80년대 말까지 경제적인 이러한 부흥이 굉장을 했죠. 그때 당시에 이 교회도 큰 부흥을 일으켰고 그 부흥을 일으킬 때 모든 많은 이러한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열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족했던 게 뭐냐 하면 거룩한 삶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적절한 이 견해의 부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많은 물질들을 어디에 썼느냐 하면 예배당 건축, 또 부족하니까 교육관, 수양관, 기도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 자원을 많이 썼죠. 건축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이 정신의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따라서 주어진 이 재물을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쓸 수는 있지만 그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정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그 이유, 그건 우리의 이러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는 큰 사랑으로 인해서 평안하고 만족하고 기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믿지 않는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깃발을 딱 꽂게 했는데 이와 같은 것을 위해서 그들이 이 내면적인 영적인 이런 부분들이 많이 추구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많은 건물을 훌륭한 예배당과 교육관을 만들어 놨지만 이러한 부분에 약해지면서 그것이 도리어 이 기독교 이러한 문제로 이루어질 수도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의 삶의 이러한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이것을 마음에 품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러한 만족함 이것을 그냥 나만 자족하고 그냥 그렇게 만족하게 되는 이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정한 기독교의 이러한 경건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러한 삶을 능히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힘이 내면의 힘, 그것이 자기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로 인한 그 힘이 그 삶을 살아가게 한다 하는 이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이 세상이 아무리 요란할지라도 나는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해서 내가 만족합니다 하는 이러한 신앙의 이러한 이 고백, 이게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이해했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을 많이 해줬죠. 마틴 루터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 하나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이해하고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마틴 루터가 하나를 더 했는데 뭘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고난을 당하는 것, 이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묵상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걸 통해서 우리 은혜 넘치게 하는, 이건 이해가 되는데 거기에 고난을 더하게 하는 것,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고난을 당하게 되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처음에는 내가 이걸 해결하려고 하죠. 이게 안 된다는 걸 어느 날 알게 되고, 그냥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이거 좀 해결해 줄 사람이 없나 이렇게 보면 사람도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마지막 딱 남은 게, 우리 하다가 안 되면 이제 하늘 쳐다보는 게 오래된 습관이지 않습니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정말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가, 그리고 이 힘든 이러한 기간을 그 하나님께서 내가 견디게 해주는가, 그리고 그 능력에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가 하는 이런 것을 고난을 당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이걸 경험하게 한다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정말 고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이 유일한 그러한 피난처다 하는 이걸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러한 이 관계를 통해서 온전한 만족을 누리게 되고, 우리의 이러한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힘이 있어야 되죠. 사람의 마음에 힘이 있어야 이 세상이 어떠하든 흔들리지 않는데, 그 힘이 나를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통한 그 능력이 우리를 붙드시는 것 외에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이 정말 그럴 수 있는가, 그러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쩌면 이게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의 전부죠. 그래서 이게 뭔가를 알아야 되죠. 그것을 뭔가를 아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게 고난이더라 하는 이걸 우리 믿음의 선배가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고 나를 둘러진 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있으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와 같은 이 신앙의 이러한 고백은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이 함께 있을 그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섭취하면서 만족을 누리는 이와 같은 신앙,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만족은 돈이 많아지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권력이 이렇게 높아진다든지, 즐거운 놀이가 많아진다든지, 쾌락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많이 이루어진다든지 하는 이것을 통해서 누리는 평안이 아니다 하는 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신자의 가장 큰 의무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로 우리 마음 가운데 넘치는 이러한 사랑이 있을 때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진 제일 큰 의무는 내가 행복해야 되는 겁니다. 행복하십니까? 이래 물으면 행복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나에게 감동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높은 지위에 오른다고 해서 나에 대해서 감당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뭘 깨닫느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행복이 내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하는 걸 알게 되죠.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이게 마음에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교회 다니면서 부자 되는 것, 내가 교회 다니면서 어떤 일이 잘 되는 것, 이것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니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이러한 행복이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부자 되고 잘 되는 이것 때문에 내게 행복이 온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 그것을 추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의무는 행복해지는 겁니다. 사시다 보면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많이 당하게 되죠. 또 살기는 사는데 정말 어거지로 사는 겁니다. 하루 사는 게 그렇게 힘들 때가 많죠. 그러다 보면 그렇지 않아도 원판이 좀 구겨져 있는데 이 세상이 또 너무 힘드니까 그 구겨진 데다가 더 구겨지면 이게 선교적인 얼굴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이런 그리스도인의 얼굴의 제품을 보고 누가 이 제품을 구입을 하겠습니까? 헬스 기구를 판매하는데 바짝 마르고 근육이라고는 한 톨도 없는 그 나와가지고 이걸 하게 되면 근육이 많이 오른다고 하면 그 헬스 기구를 누가 사겠냐 이거죠. 그리스도인의 이러한 이 선교는 그 자신이 행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나는 이 세상을 가랑잎 타고 가는 배와 같은데 저 그리스도인은 항공모함 타고 가는 거구나. 전혀 요동치를 않는데 그 그리스도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나보다 돈도 별로 없고 가난하고 그리고 별로 많이 배운 것도 없는데 어떻게 나보다 저렇게 더 행복하냐? 그러면 내게 없는 것 저 사람에게 있는 게 뭐냐? 그래 가만히 보니까 믿음이 있더라.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이 불신자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뭔가 모자라는 것, 그리고 못난 것, 부족한 것,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로 행복할 수 있으면 거기에 복음을 전하는 데서 굉장히 좋은 겁니다. 돈이 없어서 선교가 안 된다. 가난해서 덕이 안 된다. 그 성경에 어디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까? 그건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그런 사람들의 생각에 불과한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누가 부자라서 그 사람들을 보고 예수를 믿었습니까? 아무도 줄 수 없는 그 평안, 그리고 그 사랑,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행복,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랑,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한 것이 그리스도인이란 인격 속에 깃들여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로 온 거죠. 이걸 그리스도인들의 품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어야 될 이러한 품격은 무엇에 의해서도 요동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 그분이 살아 계시구나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도록 해주는 얼굴, 마음, 말, 행동, 이게 우리의 사명이죠. 어떤 분들이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내가 어떤 다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떤 다른 환경을 가졌으면 좋겠다. 또는 내가 어떤 그런 걸 어떤 그런, 지금 나의 이러한 상황이 아닌 다른 상황을 자기가 원하는 거죠. 적극적으로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은 주님 날아갈 때까지 한 번도 나는 어떤 다른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본 적도 없고 또 그걸 기대하고 뭐 그런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이러한 행복은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이 가진 것, 그 사람이 누리는 것 때문에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이 되고 싶고 그걸 가지고 싶죠.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알아가면서 분명한 건 내가 가지고 있는 행복은 그 사람들이 가진 어떤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이 된다 해도 나는 원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그걸 기대하는 수밖에 없죠. 그러면 왜 피곤하게 또 그쪽 가서 또 그걸 구할 거냐 이거죠. 여기서 충분히 익숙한 내 삶에서 그 하나님이란 은혜를 구하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어떤 좋은 것 비교할 필요도 없고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내 자신이 열등감을 가지거나 교만할 필요도 없고 나는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내 삶의 어떤 형편이 다른 사람과 다르고 영 힘들다 할지라도 나는 여기에서 내 하나님 은혜로
이러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러한 이 생각에서 변함없이 꾸준하게 그렇게 가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없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우리는 특별한 관계를 하나님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들이죠.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있으면 힘든 일이 없느냐? 힘든 일도 있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그래도 웃냐? 아니, 인상도 쓰죠. 그리고 계속 힘든 게 계속되면 믿는 자도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란 충만한 은혜와 그 사랑,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한 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을 따라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또 살아갈 수 있는 힘, 그 자체 되시는 주님을 내가 마음에 모시고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죽음도 그렇게 두려운 것이 아닌 담대함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러한 관계에서 담대함이 나오는데 이게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인의 이러한 삶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런 행복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살다 보면 많은 것을 상실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견디기 힘든 그러한 것도 있고 또 이 관계 속에서도 특별히 사람 관계 속에서 참 힘든 그것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다 잃어버려도 하나 잃으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건 우리 목숨과도 바꿔서 안 되는 게 딱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거 잃으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내가 목숨을 걸고 붙잡아야 될 것이 딱 하나 있다면 내가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통해서 내 마음에 이러한 사랑이 있는,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영혼이 그러한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통해서 경험하는 평안, 만족, 안정된 삶, 그리고 이 모든 세상에 어떠한 일이든 극복할 수 있는 이러한 힘, 이것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잃어서 안 되는 그것을 잃지 않도록, 잃어버렸다면 회복하도록, 회복되었다면 그걸 유지하도록, 그건 내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면서 가는 이게 오늘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영적인 이런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할 수 없는 만족과 젖된 아이의 음미 품속에서 만족해하는 그와 같은 심령을 하나님으로부터 신앙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이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추구할 때마다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